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영상 보면서 눈과 입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맡기신 분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의 반응, 마지막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8장을 보시면 주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또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도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단순히 따르는 자에서 보냄받은 자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시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중에 임한 것으로 알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선교지에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투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스리랑카 나라라는 나라로 갔는데 이곳은 온 국민의 약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또 당시가 내전 중이어서 분위기가 매우 흉흉했습니다. 하루는 그 베이스 캠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던 차에 한 중년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선교사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귀신 들린 지 딸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써보았는데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 또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거죠. 물론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의료 기술과
상담을 병행하여 치료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그날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다양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공격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더욱 극심합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어 그들에게 전도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짐을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오래 머물지 말고 어느 집에 가든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복음 전도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말고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물론 짐을 간소화하면 불편한 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식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님이요, 단촐한 행색으로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그들의 태도 아주 당당합니다. 영접하지 않을 때 발의 먼지를 탁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먹고 누울 곳 염려하지 말고 사람들의 반응에 구걸하지도 말라라고 하십니다. 마치 저 하늘의 새나 들판의 백합화처럼 삶 전체를 하늘아버지께 기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보내신 분을 믿으라는 말씀이죠. 보내신 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보내신 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삶을 살아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런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한 12제자는 각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이 부여하신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요, 분봉왕이라고 호칭되어 있죠. 분봉왕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죽은 요한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술렁거립니다. 누가는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12명의 사람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당황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린 질그릇이죠. 그러나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배를 드러낼 때 세상은 요동합니다. 악한 자들은 당황하게 돼요. 헤롯은 자신이 과거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당황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복음의 물결, 하나님 나라의 파도는 한두 사람을 죽이거나 투옥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헤롯의 반응을 보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이 소동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 당신도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단락,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도 베푸시죠. 오늘 마지막 단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12제자를 데리고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고단한 그 일정으로 인해 지금 예수님 일행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웰컴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하더라고요. 환영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각자 먹고 쉬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 수를 세기가 어려웠을 정도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가 봐도 비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당연히 명령 앞에 사람들이요, 제자들이요, 주저합니다. 12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주변 마을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말이죠. 여기 나오는 보내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폴리손이라고 해요. 해산시키다라는 뜻인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 얼른 흩어버려야겠습니다라는 어찌 보면 염려와 근심 또 성급한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앞선 전도 여행에서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니까 주님처럼 역사를 일으켜요. 주님이 주라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 무언가의 주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제자들이요 망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어찌 보면 제한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 이 믿음이 제한적이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 함께 하시면 추운 겨울처럼 마음이 얼어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봄과 같은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슬픔에 눌린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부족한 내가 아니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쓰신 액션 플랜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안차노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정탐을 하던 중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이 마사이족에게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아직 언어 훈련이 부족해서 마사이족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대요. 그때 추장이 선교사님에게 무언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냥 yes, yes라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추장이 매우 화를 내더라 합니다. 그래서 또 무어라 하기에 이번에는 반대로 no, no라고 했대요. 그러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의논을 하더랍니다. 이윽고 다시 묻더래요. 순간 이 선교사님 마음에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 뜻이다 기도하면서 오케이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추장이 처음 질문한 것은 여기에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 테냐 였대요. 여러분 알아들었다면 아니요, 노라고 했을 텐데 모르니까 예스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돌아갈 것이냐 라는 거였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마지막 질문은 그럼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에서 우리와 함께 살 것인가 였대요. 선교사님이 그때 오케이라고 하자 이 마사이족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었대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넘어갈 때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 능력 말고 주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도우시면 이런 일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은 나라도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히려 강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돕고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